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 이 시간도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깨어 있으라, 깨어나라, 정신 차리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또 듣기도 하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 깨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깨어나라, 정신 차리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1번 같은 말이다. 2번 다른 말이다.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깨어 있지 못하면 주님이 오셨는지,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 주님이 임하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는 뭡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운전도 실수하지 않고, 정신을 차려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신을 차려야 엉뚱한데 한눈 팔지 않고,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실수하지 않고, 남들에게 손해보지 않고, 그런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깨어 있다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정신을 차려서 공부 잘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헤프고, 또 낭비하지 않고, 정말 절약을 잘해서 또 암자를 잘 준비하고, 이런 의미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을 위한 겁니다. 내 육신의 삶을 위한 깨어 있으라라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깨어 있으라 이것은 뭐냐면 주님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는 일인 겁니다. 영혼이 깨어 있으라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말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죠. 그걸 누가 합니까? 부모님이, 또 선배들이, 또 정신적인 지주, 정신적인 멘토들이 나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감사한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육신을 향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 영혼을 향한, 천국을 준비하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오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잘 되냔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맞는 말인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깨어있지 못한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깨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워주셔야 돼요. 그 깨워주는 것은 누가 깨워줍니까?
주님이 깨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깨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깨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못 일어나요. 그러면 주님이 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깨워줄 테니까. 그러면 깨어있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왜 깨어있으라고 할까요?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 깨워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깨워줄 때에 일어나라 그 말인 겁니다. 주님이 깨워주지 않는데 내가 알아서 깨어난다? 불가능인 겁니다. 불교나 세상 종교에서는 철학에서는 너 자신을 알라, 깨어있어라,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을 가지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착하게 살고 이웃에게 자비를 행하고 또 정말 많이 베풀고 또 쓸데없는 욕심 갖지 말고 그렇게 살라라고 일반 종교도 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냐 말이죠.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터득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해야 된다는 말은 맞죠. 그런데 그 말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 그렇게 못 살아요. 자기가 알아서 산다? 불가능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깨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 뭐 종교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해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자기가 또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깨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깨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깨워주실 때에 일어나라. 깨워주실 때에 일어나서 주님이십니까?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깨워주지 않았는데 내가 알아서 깨어난다? 불가능해. 불가능해. 내가 알아서 일어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필요도 없고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감동할 필요도 없고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할 필요도 없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권면하시고 성령님이 날마다 권면할 때에 잘 일어나라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도 그랬잖아요. 옛적일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옛날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옛날 역사를 기억해서 어떻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교훈의 기회로 삼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1882년 이모군란에 대해서 그리고 1884년 갑신정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0군대, 그냥 기존 군대죠. 칼을 쓰고 또 창을 가지고 말 타고 다니면서 지금 훈련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군대들이죠. 이 90군대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새로운 문명이 들어오면서 총이 들어오고요. 또 이제 전쟁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식 군대, 새로운 군대에다가 이제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90군대는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그 90군대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줘요. 그 군인들이 날마다 출근해서 훈련도 하고 하는데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월급을 줘야 집에 처자식들이 있으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것도 안 주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1년 만에 13개월 만에 곡식을 주는데 그 곡식에다가 반은 조금 양식이 있고 그 반은 모래에다가 돌멩이에다가 쌀겨에다가 이런 게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화가 엄청났어. 13개월 만에 그거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전환해가지고 군인들이 막 난리를 벌여진 거예요. 난리를. 그 난리를 벌여가지고 그 양식을 배급하는 그 자기 장교를 막 죽여버리고, 또 이제 왕이 사는, 고종이 사는 왕궁이까지 막 쳐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했던 민비까지도 막 잡아서 죽이려고 막 군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신식 군대를 만들었던 이 일본 군대도 막 일본 사람들도 잡아서 막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갑신정변이라고 했죠. 이것은 갑신년에 이제 김옥균, 박영효, 서강동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난을 벌이죠. 나라를 개화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새롭게 뒤엎어야 된다. 해가지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거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조선 후기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나라의 군인들이, 그 군인 해봤자 몇십 명, 몇백 명 안 돼요. 그들을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나라에. 조선의 조정이 제압을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청나라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청나라에게 부탁을 해서, 중국이죠. 청나라에 부탁해서 이들을 좀 진압을 해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목을란도 정리가 되어지고, 또 갑신정변도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에서 일어난 이 일을 집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청나라가 와서 들어와서 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청나라가 진압을 해주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 우리의 요구도 들어달라 해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청나라에서 관리들이 와가지고 수륙무역장정이라는 것을 체결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중국의 상인들이 조선에 와서 마음껏 장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라. 공식 문서로 딱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나라의 상인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한양에서 저 평양이나 신의주를 해서 저기 북쪽 중국 쪽을 해서 그렇게 텐지나 돌아가고, 그러면 몇 달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데 중국에서 배로 평양이나 강화도 쪽으로 쭉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배를 안 만들었어요. 배를 타고 멀리 가지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 해봤자 조금 해가지고 앞바다에 영근어에서 조금 있다가 돌아오는, 이게 노져서 가는 그런 배밖에 없단 말이죠. 그 노를 지어가지고 저 중국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이런 유럽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요, 그 기계, 엔진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니까 금방 쑥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게 쑥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해봤자 하루나 이틀 하면 배를 타고 금방 와버리는 거죠. 걸어서 가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배를 타고 강화도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상인들이 장사를 많이 하죠. 원래 이때 당시에 조선에 선교를 하러 오려고 했던 선교사들도 이때 어떻게 했냐면요, 중국에서 미국 선교사가 일본에 와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 선교를 하려고 조선에 오고 싶은데, 그 조선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배 타고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조선하고 이 배가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어디로 오냐면 중국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와가지고 그 부산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배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역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시기였는데 청나라가 배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조약을 한 겁니다. 그 조약을 해가지고 이제 조선은 중국 상인들 다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중국 상인들이 엄청 들어오는 거죠. 엄청 들어오는데 조선에게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중국 상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조약이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아주 그냥 수치스러운 그러한 조약을 맺죠. 그래가지고 그 사인을 누가 하냐면 중국에서는 청나라에서는 이홍장이라고 하는, 이홍장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정도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는데 저 화성시의 시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시의원. 중국에서도 총리도 아닌 장관도 아닌 저 어느 지방의 하나의 지도자급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고종이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똑같다는 거죠. 왕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것은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거죠. 불평등한 조약. 그런데 중국은 원래부터 아주 거만했어요. 자기는 천자라는 겁니다. 하늘의 아들이다. 천자다. 그리고 중국은 천자이고 중국 외에 있는 다른 나라는 다 오랑캐라는 거죠. 저 북방에 있는, 그리고 조선, 그리고 일본, 그 다음에 저 남쪽에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는 다 오랑캐. 그리고 유럽에 있는 저 사람들은 뭐냐? 어패류라는 거, 어패류. 어패류가 뭡니까? 조개 같은, 어패류. 그러니까 아주 다른 나라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중국이 최고다. 하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국이 들어가고 유럽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치 체계를 맺고 대사가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국 대사가 유럽으로 가고 또 영국에 있던 대사가 중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대사가 정식으로 가가지고 영국을 대표해서 중국 왕을 만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 왕들은 아니 어디 감히 오랑캐 같은, 오랑캐도 못되는 이들이 감히 천자를 만나러 온다고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중국은 이와 같이 자기들이 최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최고가 어디 최고입니까? 거만한 거죠. 그러한 인식이 막 있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있었던 나라가 중국이었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일본은 그렇게 중국이 땅이 좀 넓고 또 인구가 많다고 해서 거만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아주 못마땅했던 나라가 일본이었던 거죠. 일본.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일찍부터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개화를 하고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나라가 발전되어지고 나라가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 의해서 일본은 이제 중국이 굉장히 못마땅한 그런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자기의 영향을 조선으로 확대하려고 그러고 일본은 자기의 영향을 조선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고종을 비롯해서 조정의 대신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무지한 가운데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민씨 일가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처지였죠. 원래 기본적으로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1492년에 조선을 만들고 난 이후에 조선은 정신적으로 주자학을 받아들였죠. 명나라의 주자학. 그리고 성리학, 주자학이나 성리학이나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들의 학문을 받고 유교가 들어와서 이제는 부모를 숨기고 삼강, 오륜 뭐 이런 것들을 숭상했던 거죠. 그래서 산홍공상, 선비가 최고다. 글을 읽고 예의를 알고 또 임금을 숨기고 부모를 숨기고 이런 것들만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임금을 숨기고 부모를 숨기고 또 이제 이웃 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만 했다는 거죠. 그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부모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부모를 돌아가시면 3년상을 지내야 되고 그러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조선은 명나라의 청나라의 속국이에요. 속국이 뭐냐? 식민지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식민지인 겁니다. 식민지. 그러니까 중국이 시키는 대로 하고,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조선의 왕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사신이 조선에 오면 그 중국 사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의 왕에게 절을 하는, 왕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그 조선의 왕이 거기 가서 절을
여러 번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세상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속국이다. 속국이기 때문에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국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그렇게 해서 절을 하고 중국 사신이 너를 왕으로 임명하더라. 임명선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왕이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국민들에게 또 조정 대신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인정을 해줘야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조선이 몇백 년을 지내왔는데 이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갑순정변이 일어나고 나라에서 이런 난이 일어나니까 그걸 해결을 못해가지고 이제 중국에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니까 중국이 와서 이제 해결을 했어요. 청나라 군대가 와서 해결을 했는데 그 해결을 하고 나서 뭘 했냐면 조약을 딱 해가지고 문서를 작성을 해서 이거 해라 해서 청나라가 그렇게 요구를 해오는 거죠. 그런데 그 요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손해가 되고 치명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조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서 청나라가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오고 또 미국이, 영국이, 프랑스가, 독일이 또 러시아가 막 들어오는 이 세계 질서 가운데 어떤 흐름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저들이 왜 들어오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인식이 없어. 눈치도 없고 인식도 없고 나라도 엉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 조선이 이래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를 보라, 세상을 보라,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때 마침 일본은 청나라가 조선을 그렇게 식민지화 삼고 함부로 하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해서 조선을 뭐라고 했냐면 독립국가가 되어야 된다. 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조선은 독립국가가 되어야 된다. 왜 청나라에게 예속되고 청나라가 시키는 대로 꼼짝없이 그렇게 하느냐? 독립국가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일본은 조선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물론 일본이 그렇게 했던 것은 정말 조선이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보다도 자기들이 조선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또 속셈도 있었죠. 어쨌든 간에 조선이 독립국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의 아래쪽 중국이 이제 어디를 베트남을 쳐들어갔어요. 베트남 월남 중국이 월남을 쳐들어가서 그 월남을 자기가 삼키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곳에서 프랑스 군대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죠. 전쟁을 했단 말이죠. 프랑스 군대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하려고 중국 군대가 조선에 와 있던 3,000명의 군대가 와 있었는데 그 군대 중에서 반이 1,5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한 거죠. 청나라 군대가 반이 없어진 거죠. 그 틈을 타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갑신년에 김옥균과 박영우와 이런 개화파 사람들이 이때다!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난을 일으켰던 거죠.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할 때 일본 외교관이 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 조선을 청나라에서 분리시키고 떼어내려고 청나라의 속국에서 떼어내려고 그렇게 일본이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 인식을 알기 때문에 일본의 지원을 받고 그렇게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겁니다. 자, 청나라 군대가 그렇게 해서 베트남에 가서 프랑스하고 붙죠. 전쟁을 하죠. 해전을 벌입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배끼리 싸움을 했는데 전쟁이 딱 일어난 지 6분 만에 중국의 그 남양 함대가요 완전히 폭삭 배가 침몰한 거예요. 중국 군대가 게임이 안 돼요. 프랑스하고 싸워가지고 단 6분 만에 한 포를 맞고 다 그냥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중국이 큰 소리 칠 데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정도였습니다. 중국이 오직 큰 소리 쳤던 데가 어디냐면 동쪽에는 조선, 남쪽에는 베트남이었는데 그 베트남을 프랑스가 와서 자꾸 관여하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어디 그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여기는 내 나와버린대.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해서 하려고 하다가 프랑스에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중국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중국이 청나라에게서 오직 자기들의 영향력을 키우고 자기 자존심을 키울 수 있는, 그래도 나는 천재다, 정말 이 중국이 세계 최고다 라고 하면서 조선을 함부로 지시하고 조선의 왕도 좌지우지하고 우리는 그런 대단한 나라다 라고 큰 소리를 여태까지 쳐왔는데 베트남까지 뺏겼거든. 이제 오직 하나 남은 데가 어디냐? 조선이었다. 그래서 그 조선이 내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갑신정변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마침 조선에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렇게 도와줬던 겁니다. 참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고종이나 또 고종의 부인이었던 민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질서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죠. 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모군란이 일어났죠. 이모군의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죠. 그 이모군란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냐면 일본 군인들이 많이 죽었다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이 강력하게 조선에 항의를 해가지고 사죄해라, 사죄단을 보내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처를 벌였는데, 그래서 사죄하러 갔는데 그 대표가 누구냐면 박영효입니다. 박영효라는 사람이 사죄하러 이제 일본으로 가는데, 그때에 박영효가 갖고 왔던 것이 뭐냐면 태극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이 태극기가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때인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만들어진 이 태극기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태극기를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이 태극기라는 의미가 뭐냐면, 다른 나라는 영국이나 일본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이 다 있었던 거죠. 근데 조선을 상징하는 깃발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제 외교관들이 가면 이제 대사끼리 만나고 하면 서로 그 나라의 옆에다가 깃발을 딱 씌워놓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깃발을 씌워놓고 서로 겨댕하게 앉아서 지금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조선은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박영호가 최초로 태극기를 만들면서 이렇게 쭉 이제 하는데, 그만큼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겁니다. 기가 없었던 거죠. 이때 최초로 태극기가 만들어지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가서 이제 가서 보고 배워오면서 그가 책을 하나 쓰는데, 그 책이 뭐냐면 지도양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지도양론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조선은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교통을 확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없었던 거죠. 도로가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2차선도 있고 4차선, 6차선, 8차선 이렇게 쭉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도로가 없었어요. 도로가.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이때 당시 1880년, 90년 이때 왔던 서양 선교사들이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양의 길이, 서울의 길이 가마 두 대가 지나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가마가 가고 저쪽에서 가마가 오면 이 가마 두 대가 서로 피해갈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가마 해봤자 뭐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한쪽에서 가마 가고 저쪽에서 가마 가면요, 그 가마가 서로 이리 오고 저리 가고 피해가야 되잖아요. 피해갈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좁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가 엉망한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철도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다 철도 만들자는 거죠. 도로를 확충하고 철도도 만들고, 또 항만, 배를 대려면, 큰 배를 대려면 이렇게 방파제 같은 것도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선은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배가 없으니까 방파제가 필요한지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위생을 이제 잘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요, 길이 굉장히 더러웠잖아요. 담벼락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각종 오물도 갖다 버리고 또 길거리에 막 이렇게 오줌도 이렇게 싸놓고 개가 똥도 싸놓고 또 사람도 이렇게 애기들도 보면 그 바깥에서 똥을 누고 이러니까 길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냄새도 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데를 지나가니까 너무 악취도 나고 지저분하고 파리도 뒤끌고 들끓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병균이 몸이 막 달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각종 악질이나 괴질이나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이제 가득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옛날 사람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을 대한 기도가 아니라 용왕님, 천지신명, 산신령 이런 기도였어요. 막 그런 기도하고 막 주문을 외우고 부적 갖다 붙이고 무당 불려서 굿하고 전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났는데 그 병이 왜 났냐 말이에요. 더럽고 불길하고 엉망이다 보니까 그 병균이 몸에 와서 병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전혀 모르고 무당 불려서 굿하고 부적 갖다 붙이고 푸닥거리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처음 왔던 외국인들을 볼 때 참 기가 안 차거든요.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냐는 거죠. 그래 조선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괴질이 걸리면요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몇 사람이 안 죽고 살아남으면 야, 그 사람은 운이 좋은 거지. 운이 재수가 좋아서 살아남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참 그러한 상태가 조선의 상태였어요. 조선의 상태.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태였다. 그에 비해서 이때 당시가 1880년이었어요. 1880년이면 지금부터요 140년 전이지 않겠죠? 130년, 140년 전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도로도 크고 위생적이고 물도 한 모도 안 먹잖아요. 옛날에는 산에 가서 이 뭐죠? 우물물 그 골짜기 생물 막 먹는데 요즘 그런 것도 안 먹잖아요. 그게 무슨 뭐 나쁜 균이 있다 해가지고 다 생수 먹고 그죠? 길도 넓고 위생적이고 미리 백신도 맞고 건강하게 다 하는 그런 세상에 사니까 요즘은 얼마나 참 우리가 복받은 상태를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박영우가 일본 가서 이런 걸 보고 위생을 신경 쓰고 또 나라의 도로를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교통을 만들어야 되겠다. 항만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책에 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조선에서는 하나도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화해야 된다. 나라가 바뀌어져야 된다. 문명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너무 적었어요. 너무 적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냐면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 임금에게 충성해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제사를 잘 지내야 되고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만. 그러니까 맨날 선비들도 공부해봤자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것만 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또 주민들이 어떻게 어렵게 사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농사가 안 돼가지고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이제 힘드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옛날 책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깨어나라 깨어나라 4,000년이 꿈속을 헤매고 있다. 깨어나라. 서양 문화를 보고 깨어나라. 관리들이여 깨어나라. 왕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고 외친단 말이죠. 그렇게 깨어나라고 외쳤는데 이 개화파 이런 사람들은 정신을 찾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위정척사파. 위정척사파는 뭐냐면 개화 외해 하지만 주자하기 좋고 청나라가 좋고 청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고 청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청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래 보호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호해주면 좋겠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그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주지 해가지고 자기들이 보호해준다는 게 뭡니까? 와서 일일이 다 문서 가져와.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왕과 조정 대신들이 어떤 회의를 해서 서류 가져와. 그래서 자기가 다 검토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자기들이 다 콩나라 판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하려면 이걸 다 알아야지. 이건요, 보호가 아니라 완전히 간섭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갑신정변을 일으킬 때도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서 장교 교육을 받고 초급 장교, 소위나 중이나 대위 이런 초급 장교, 이런 장교들이 한 14명. 그리고 약간의 군인 몇십 명. 그리고 자기 집에 있던 그 종들, 노비들 해가지고 총 해봤자 한 50명밖에 안 됐어요. 그 50명. 거기다가 일본 군인들 조금이지, 일본 군인들. 그렇게 해서 갑신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도 작고 세력이 약한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청나라가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군대 1,500명이 나가도 1,500명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1,500명이 이 나머지 총 해봤자 50명밖에 안 돼요. 일본 군대 한 몇백 명 해봤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참 개화파라고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나라를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되고, 조선의 사람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어렵고 곤란하게 살고 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중국이 좋고 청나라가 좋고 옛날 게 좋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옛날의 것에 익숙해 있으면 새롭게 하는 걸 안 하려고 해요. 안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화장실을 쫙 뒤에다가 해가지고 밤에도 화장실 가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방 안에 해가지고 우리가 가까이 가서 화장실을 사용합시다 라고 하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화장실을 왜 집안에도 멀리 있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사람은요, 화장실 방 안에 넣읍시다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옛날에는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하나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만일에 여러분들도요, 100년 전에 살았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은 옛날에 해왔던 것,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익숙했던 것, 내 습관들, 내 해왔던 것들 그대로 하려고 하지, 누가 다르게 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저거 저렇게 해보세요 하면 싫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요,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새롭게 바꾸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깨어나서 잘못된 걸 바꾸고 항상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깨어나라, 정신을 차리라 했는데 이 조선은 깨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이 사람들이, 개화파가 이제 난을 일으킨 거죠. 난을 일으키죠. 그렇게 난을 일으켰는데, 이제 이때 당시 개화파가 수가 적고 또 이제 위정책사파 있는 수구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개화파들이 와서 새롭게 관직을 차지하고 또 책을 쓰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나가니까 사람들이 전혀 못 얻은 사람, 그런 세상이 있나?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니?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가지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저것들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만 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관직에서 쫓아내버리고 하니까 이 개혁파가 더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살아남기 힘들다, 빨리 뭔가를 일으켜야겠다 하는 그러한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그러한
생각 위기 앞에서 일본 군대 150명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50명 해가지고 20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약했던 거죠. 200명 가지고 이게 쿠데타가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3일 만에 완전히 깨진 거죠. 깨졌죠. 그렇게 깨져서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실패로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국은요 자기들이 천자고 자기들 나라가 최고고 나머지 동쪽, 북쪽, 남쪽, 서쪽 이 나라는 다 오랑캐예요. 오랑캐. 오랑캐가 뭡니까? 아주 하대해서 무시해서 붙인 이름이잖아요. 오랑캐라는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서양 족속들이 와서 영국이나 프랑스가 와서 공격을 하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힘이 약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최고의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여태까지 쳐왔는데 오직 이제 청나라가 큰 소리 칠 만한 데는 딱 한 군데 남았어요. 조선. 그래서 조선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니까 임오군란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군대를 잽싸게 보내가지고 그때에 왔던 청나라 장수가 누구냐면 원세계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그 원세계가 30도 안 된 20대 한 후반 정도 됐겠죠. 그래봤자 27, 8세 됐겠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막는 거죠. 청나라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청나라 군대 1,500명을 와서 했는데도 조선에는 1,500명 군대가 없었던 거예요. 장구상에는 수천 명 있었어요. 장구상에는 무슨 군인이 있고 이름이 있고 다 있는데 실제 모아보면 군인이 없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상태죠. 그래서 그 조선을 지켜줘야, 조선을 도와줘야 청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우리는 천자국이다. 나는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청나라가 조선에 와서 많은 이권을 챙겨가고 상인들이 장사를 많이 하고 또 왕도 함부로 하고 좌지우지하고 그러한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청나라 우리를 도와주고 일본 처음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조선을 잡아삼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도 우리를 못살게 굴었지만 일본보다 훨씬 더 못살게 굴었던 데가 어디냐면 청나라였어요. 중국이었단 말이죠. 중국.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그 갑신정변을 진압하는 것이 청나라였고 그래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조선을 자기들의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던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종이 임금이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갑신정변을 일으켰을 때 고종도 처음에는 나라를 교화해야 되고 나라를 이렇게 새롭게 발전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를 보십시오. 서양이나 일본이나 중국도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라고 하니까 고종도 그래 그렇게 해야지. 갑신정변 좋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고종도 승낙을 했어요. 처음에는. 고종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오케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고종이 배신을 한 겁니다. 고종이 그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왜냐하면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김옥균이나 박영효나 이런 사람들이 입헌군주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강정책을 발표를 해버렸어요. 입헌군주제가 뭐냐면 법 위에 법이 최고다. 법대로 해야 된다. 왕도 법을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입헌군주제거든요. 다른 나라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최고위인 거죠. 법이 최고위이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경찰도 모든 사람이 법을 지켜야죠. 나는 법 필요 없어. 법은 너희들이나 지켜. 그래서 옛날 왕정은 뭐냐면 법은 왕은 안 지켜도 되고 왕 밑에 있는 사람만 지키는 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입헌군주제는 뭐냐면 법 위에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옛날에 왕정 사이는 왕이 나라를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입헌군주제 해야 된다. 갑신정변 해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고종이요.
아니 내가 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런 괘씸한 데가 있나? 해서 고종이 화를 빠르게 내면서 양한다 해서 이제 반대를 보인 거죠. 그래서 저들을 물리쳐 달라고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민비하고 고종이 요청을 했던 거죠.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까 이야기했던 원색의 위안스카이라고 그러죠. 그 위안스카이 중국 청나라 장수가 와가지고 이제 그들을 싹 진압을 해버린 겁니다. 진압을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1500명 군대로도 다 진압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고종은 참 이때 당시 굉장히 유약한 그런 인간이었어요. 유약한. 그러니까 고종은 어릴 때 12살이가 왕이 됐지만 자기 아버지 흥선대 원군이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엄한 엄격한 아버지가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 눈치만 계속 봐야 돼요. 이제는 20대가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됐지만 이제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아주 대가 센 와이프에게 밀리는 거예요. 여자가 똑똑하고 말도 잘하니까 이 고종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왕이지 영향력은 민비가 왕비였던 민비가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정의 대신들도 개화파 싫은 거죠. 개화파 싫고 이제 중국 섬기고 옛날 방식대로 해야 된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아버지한테 밀리죠. 옆으로는 와이프한테 밀리죠. 밑에 또 조정 대신들한테 밀리니까 고종은 자기가 좀 새롭게 하려고 할 때 그런 생각이 있었다가도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다 이모군란이 일어나서 군인들이 난을 일으킬 때 이 군인들이 가장 적절 1순위가 누구였냐면 민비였어요. 민비. 왕비였던 민비였단 말이죠. 민비가 아주 악독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민비를 잡으려고 막 했는데 결국 민비를 잡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됐잖아요. 장원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광경을 고종 입장에서는 또 보면서 그래도 또 자기 부인이 도망을 가고 겨우 목숨 살리고 돌아오는 거 보니까 또 좀 짠하고 안 돼 보이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청나라에 잡혀간 거예요. 거기 잡혀가지고 체포돼가지고 와서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고종이 그냥 흔들려 버렸던 거죠. 흔들려 버려가지고 이제 유약했던 그런 겁니다. 이때 당시 기록을 남겼던 그 외국 사절들, 프랑스, 영국, 미국 이 사절들이 그때 당시를 잘 기록해놓은 그 문장이 뭐 이런 게 있어요. 고종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고종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했냐면 고종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호기심도 많고 배우려는 태도도 좋습니다. 까지 딱 해놓고 그러나 결단성이 없고 과단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사람은 참 착하고 배우고자 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결단이 없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 말도 없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또 이제 밑에 신하들이 강력하게 하니까 거기에 그냥 밀려버리는 겁니다. 결국 개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지만 그게 쑥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나지 못한 겁니다. 깨어나지 못했어요. 깨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정치만 찾아서 될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처단하고 척결하고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흘러가는 상황들을 분명히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딱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겁니다. 무효부단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시드기야가 그랬잖아요. 유다가 망할 때 가장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아닙니까?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끊임없이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시드기야도 물었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그럼 이야기 안 해줘요. 정말 이야기해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해줬어요. 근데 뜻대로 하겠다는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완전히 비참한 신세가 되잖아요. 시드기야가. 마찬가지로 고종이 그렇게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깨어나지 못한 그러한 고종.
그 고정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점점 문제가 많아지고 심각해지고 상황이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참 충격적인 그런 일이죠. 깨어나지 못하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결국 나라가 망하고 일본에 넘어가고 되지 않습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다음에도 하겠지만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지 왜 조선에서 하냐 말이죠. 조선에서 전쟁을 하고 또 그 조선의 전쟁이 그냥 청나라가 와서 한 게 아니라 일본이 그냥 와서 한 게 아니라 청나라에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깨어나지 못하면 왕이 조정의 대신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나라가 엉망이 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양식 뺏기고 부녀자들이 겁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엉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엉망이.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깨어있으라. 우리도 깨어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될 이유 뭡니까?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알아봐야 된단 말이죠. 주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려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시는데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나겠습니다. 깨어나겠습니다. 주님께 대해서 깨어나겠습니다. 주님께 깨어나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깨어나서 손해보지 말라. 정신 차려라. 공부 열심히 해라. 너 할 일 제대로 해라. 허랑방탕하지 말라. 가족을 생각하고 너 앞길을 생각해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측면에 깨어나라 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깨어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기도하고 깨어나서 말씀 듣고 깨어나서 성경 읽고 깨어나서 열심히 정말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